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북톡, 타임과 영원,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살아내다. 저의 책입니다. 같이 북톡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타임과 영원, 이 순간 복음을 살아내다 2부 북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꼭 필요한 이러한 책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영혼을 살고 오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일부 때는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타임이라는 것 하고 2부의 셀프라는 것 뭐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3부까지는 안 하고요. 오늘 2부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이 많아요, 아직.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월드에 우리가 성찰과 실천 뭐 이런 거에서 거울의 위기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먼저 하겠습니다. 일부 때 다 설명이 했고 제가 거울의 위기는 뭐냐? Crisis of Mirror. 나는 한때 내 설교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 믿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나의 지식, 신학, 그리고 무언의 증명 욕구. 모든 설교가 무의식적인 공연이 되어 있었다. 정교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확신에 차서 선포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젊은 목회자들에겐 특별히 유혹이 있다. 사역을 자신의 확장판으로 만드는 유혹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세운 성공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가 있다. 박수로 열매를 측정하고 숫자로 성장을 계산하고 얼마나 자주 인용되는간 영향력을 판단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은 야망과 섞이고 야망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계시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인정을 위한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 순종을 말하지만 속으론 명성을 붙잡는다. 그리고 강단은 한때 만남의 자리였던 그곳이 이제는 공연의 무대가 된다. 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가 정말 그때 그 부흥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해야 되는데 와 오석환 부흥사, 오석환 선교사, 오석환 목사님 말씀 너무 그날 좋았어. 근데 뭐를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아니야 그냥 너무 재밌어. 그분은 설교는 계속 들을 거야.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네. 타인과 영원, 지금 나도 오늘 이 순간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이제 안다. 목회는 너무 쉽게 거울의 미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어느 방향을 봐도 또 다른 나의 모습만 보인다. 칭찬받는 나, 비판받는 나, 오해받는 나, 우상화된 나. 그곳에서 길을 잃으면 우리는 빛을 따라 걷기보단 반사된 자기 이미지를 쫓게 된다. 거울의 위험은 이것이다. 진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진리가 내 안에 닿지 않게 만든다. 거룩을 설명하면서도 교만을 품을 수 있고 용서를 가르치면서도 원한을 버릴 수 없으며 은혜를 설계하면서도 여전히 성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 나의 요인, 미라고 부른다. 미니스트리 이고, 그죠? 미니스트리 이고. 사역의 자아라는 미묘한 병, 소명을 직업으로 헌신을 공영으로 바꿔버리는 병이다. 하나님의 친밀함으로만 채워질 자리를 사역의 성공으로 메우려 할 때는 생기는 병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 강단을 이용하지만 결국 우리가 섬기는 이들을 상처 입힌다. 그래서 목사들 만날 때마다 너무 재미난 건 꼭 물어봐요. How many and how much? 교인이 몇 명 나오고 1년 버짓이 얼마인가. 정말 암담한 얘기죠. 근데 그것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뭐 10,000명, 20,000명 목회하던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은퇴하시고 그 공허를 못 채워서. 왜? 그것은 그 자리에서 주는 파워, 그 버짓, 돈. 근데 딱 은퇴하고 나니까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미니스트리 이고, 사역에 자아라는 것. 나는 큰 목회자야.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암담해합니다. 가혹하지만 진실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적으로 쓰기 전에 반드시 사적으로 깨뜨리신다.
그분은 부서지지 않은 교만 위에 영광을 두지 않으신다. 영향을 맡기시기 전에 무명의 골짜기를 지나치게 하고 권위를 주기 전에 겸손의 씨앗을 허락하신다. 나에게 그 부서짐은 천천히 찾아왔다. 비판의 말이 나를 찔렀고 배신이 나를 낮추었고 침묵이 나를 듣게 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웠다. 음. 목회를 하면서 와 정말 많이 그래요. 뭐 양들은 늑대가 아니라 이빨이 없다. 아니요. 양들이 무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물었는데 왜 이렇게 아파 봤더니 양 거죽을 쓴 늑대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예. 아, 이게 늑대 같은 놈들이 양처럼 와서 그죠? 양 무리를 해치고 깨트리고 하는 걸 몰랐어요. 음, 사역은 하나님께 인상 남기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임을 보이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를 미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책 우리 이창호 목사님 외 나원규 이상보 그래서 키어크가드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출판사 카리즈 아카데미에서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제가 이 책 아마 북톡 한거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 그 GBS 거기 찾아보시고요. 닥터 바보 TV 유튜브에 가시면 그 북톡만 또 쫙 모아놨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자기 자신을 리플렉트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거울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비추지 않는다. 그분을 비춘다. 목회란 자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요한의 어,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국 거울의 위기는 동시에 그 거울의 구원이 된다. 거울이 깨끗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다를 보지 않고 그를 통해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게 된다. 아멘. 아, 이거 뭐 제가 쓰고 한 거지만 은혜가 되네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목회자를 해체하실 때, 내 30대 시절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온 목회자라는 존재를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법, 동기를 부여하는 법,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배워왔던 그 목회자의 모습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갔다. 처음엔 그것을 실패로 착각했다. 나는 내 사역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하고 계셨다. 실패, 오해, 그리고 긴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거짓된 자, false self를 드러내셨다. 박수를 받아야만 인정을 느끼던 나, 바쁨을 열매로 착각하던 나,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믿던 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손길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오직 그분만 남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그 false self라는 것은 또 제가 이 책도 유튜브 닥터 바보 TV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GBS 청취자들님께도 했습니다. 이 self contradiction. 그죠? 이거를 좀 다시 좀 한국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self contradiction이. 제가 그 2026년 스프링 봄 학기에 AU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대학에서 이제 철학과 믿음이란 실존 철학과 크리스천 페이트 그리스도의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영어로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그걸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저 책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부숴버리죠. 완전히 그 자아를. 예.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 부서짐, 브로큰네스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그분의 수술, surgery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부수지 않는다. 치유하기 위해 부수신다. 자기 의존이라는 감염을 제거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나님은 교만 위에 세워진 구조물을 허무시고 은혜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신다. 교만은 언제나 무너지지만 은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시절 나는 내 정체성이 얼마나 오 목사, 패스터 오라는 이름이 묶여 있는지를 깨달았다. 사역밖에 나 자신이 누구인 줄 몰랐다. 설교 준비는 잘했지만 쉼은 몰랐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은 알았지만 자신이 돌봄 받는 법을 몰랐다. 은혜를 설계할 줄은 알았지만 은혜로 사는 법은 몰랐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영혼의 밤, Dark Night of the Soul이었다.
박수는 멈추고 군중은 흩어지고 침문망이 커져갔다. 처음엔 하나님께 씨름함이 물었다. 왜 이것을 적에서 가져가십니까? 저는 충성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속삭였다.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너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제가 3년, 2년 넘게 이제 옥스퍼드에서 혼자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깨지죠. 예, 정말 딥 디프레션을 통해서 어, 공황 장애를 앓으면서 그때 이제 와 그때 알았죠. 그제야 알았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인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교회는 목표가 아니었다. 교회는 교실이었다. 오이카스는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이었다. 그분이 설교보다 더 깊이 내 마음을 빚던 자리. 하나님은 나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빚으셨다. 사랑받지 않아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아도 섬기며 감사받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이 문장의 의미를.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본질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해하지 말고 존재하세요. 음, 생존재. 그래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키에르케고르의 존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생존재 이것이 이창호 목사님의 박사 논문인데 이 생존을 하는 생존 그죠? 우리가 생존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생존재로 해서 자꾸 우리는 존재하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생존재, 생존하는,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존재해가는 살아가지 않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독교 믿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뭐 공부한다 그러고 뭐 열심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살아나가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설명할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생명이다.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뼛속에서 뿌리내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전문적으로 설명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본보기로 살라고 부르셨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에 박사 논문 쓰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막 책을 써서 돌아다니면서 이웃 사랑 전문가가 됐어. 근데 지 옆에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그죠? 제가 어느 교수님 아는데 너무 재미나요. 그분이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를 딱 1시간 드렸는데 1시간 30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예. 예, 정말 웃기는 사람이죠. 예. 자기 주제가 지금 타임 매니지먼트야.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뭐그 자기는 뭐 유명한 교수고 뭐 아이고 뭐 맨날 지자랑만 하고 앉아 있어. 너무 웃기는 게 제가 주강사였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한다고 나가서 30분을 써버렸어요. 예. 설교 시간이 45분인데. 그러니까 그 진짜 시간 관념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간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절대로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음.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그러고 교만 떠는 사람들. 그죠? 이제 돌아보면 그 부서짐의 시간은 사실 축복의 시간이었다. 모든 오해가 내 동기를 정결하게 했고 모든 실망이 내 의존을 깊게 했으며 모든 상실이 그분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었다. 저희가 한 4, 5년 동안 우리 고아된 애들을 우리 집에서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중에 몇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예, 뭐 별거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입양했다 그러고 뻥 깐다 그러고 영광 받는다 그러고 내가 키운 제자가 20년 동안 저 새끼는 왜 저럴까 솔직히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어, 새롭게 너는 그렇게 인정받길 원하냐? 어, 아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해체하실 때 그분은 사역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새로 세우는 거다. 거짓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면 참된 종이 부활한다. 그 느린 부활의 여정에서 나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진리를 배웠다. 인상적인, influential 사람보다 진실된, real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깨진 그릇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깨진 그릇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낼 수 있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공연에서 임재로 From Performance to Presence. 미국의 많은 목사들은 보이지 않는 점수표, 스코어 카드를 품고 산다. 종이에 쓰여지진 않지만 마음속 깊게 새겨져 있다. 우리는 입으로 잘 말하지 않지만 그 점수표가 우리의 기도를 괴롭히고 자존심을, 자존감을 조용히 형성한다. 지난주 출석자는 몇 명이었는가? 내 설교 영상 조회는 몇 명인가? 다음 교회 프로젝트를 얼마를 모금했는가? 옆 교회 비교하면 나는 어디쯤인가? 네, 너무 재미나죠. 이건 무슨 뭐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뭐 10만 명짜리 교회 막 미국에서도요. 예. 하여간에 그 백인 목사들이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또 어느 뭐 예를 들어 뭐 1,000명 교인 되면 교회 1,000명짜리 목회자들까지만 또 모여서 놀고 10,000명 되면 10,000명짜리 목회자들만 놀고 야 이게 참 우스운 거죠. 음. 이런 침묵의 질문들이 사역의 리듬을 결정하고 목자를 관리자로 부르심을 경쟁으로 바꿔놓는다.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을 성공의 지표로 측정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는 어느새 점수판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출석 통계도 방송 카메라도 모금 목표도 주지 않으셨다. 브랜드를 세워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내 양을 먹이라. 그분은 양을 세라. 라고도 명령하지 않았다. 양을 돌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성과가 아니라 임재를 원하셨다. 이것이 모든 목회자, 모든 신자가 반드시 걸어야 될 여정이다. 공연에서 임재로의 전환. 여러분 공연하고 계십니까? 쇼하세요? 아니면 살아가세요? 이 질문인 거죠. 공연은 성과를 요구하지만 임재는 거함을 초대한다. 와, 그죠? 공연은 박수를 먹고 자라지만 임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다. 공연은 결과에 의존하지만 임재는 관계 속에 쉰다. 요거 하나로만 책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살다 보면 자꾸 그 공연을 하는, 그래서 연극을 하고 쇼를 하고 자기가 아닌데도 하고,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랑과 자기 영혼과 함께 머무는 공간이다. 머문다는 것은 서로 서두르지 않는 것, 가식하지 않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 속에 충분히 머물러야 사랑이 불안을 대신하고 침묵이 소음을 치유하며 은혜가 돼야만 한다는 조급함을 풀어준다. 이 진리는 성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탈진해서 배운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사역을 하는 속도를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었다. 박수는 공허했고 일정은 끝이 없었다. 그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로버트야, 너는 사실 로버트라고 안 그러시잖아요. 야, 바보야 그러거든요. 바보야. 나는 내가 너를 위해 공연하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함께 있으라고 불러왔다. 임재는 항복에서 시작된다. 평생 쌓아온 증명과 성과와 자기 확신을 천천히 벗겨내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멀리서, 음,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의 진척을 평가하신 상사가 아니라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아버짐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아멘. 임재는 우리가 멈출 만큼 천천히 걸을 때 시작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과 그동안 사역의 소음 속에 묻어버린 작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머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더 이상 회원, 참석자, 후원자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이다. 사랑받아야 하고 깨어져 있으며 그러나 영원히 아름다운 존재.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걸을 줄 알게 된다. 이제 선교사들이 더욱이 참 안타까운 게 장교지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자꾸 후원자로만 보이는 거. 그래서 어느 날 후원 많이 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게 하고, 그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공간, 하나님, 이 우리 자체가 스코어 카드를 없애버리고, 그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사람만 만나는 이런 목회자들. 참 내가 보기에 그런 친구들은 은퇴하고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요. 왜? 영양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은퇴하고 영양가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영양가 있어서 만나던 사람들은 서로 영양가 없으면 버리거든요. 버려진 인생이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누군가 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진짜로 함께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셨다. 비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냥 존재하셨다. 같이 있어줬잖아요. 아버지께 완전히 임재하시고 눈앞의 사람에게 완전히 임재하시며 자신의 인간성에도 완전히 임재하셨다. 임재가 뭐예요? 그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어준 거예요. 나는 이것을 임재의 신학, Theology of Presence라고 부른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배운다. 성장 프로그램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은혜로 측정된다.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은 곧 사랑 속에 사는 것이다.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을 허락하는 것이다. 세상이 성과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임재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의 숫자가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지고 성과가 잿더미로 남을 때 남는 것은 우리의 공연이 아니라 우리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 60 이제 올해 65가 되는데요. 65세가 되는데 어,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예. 정말 괴상한 사람하고 이상하고 배신 때리는 놈들도 많이 만났지만 정말 정말 평생 가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20년 뒤에 더 이상 나한테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빨아먹고 떠나는 늑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만나지도 못해. 우리가 뭐 시간도 안 되고 만나진 않아. 만날 시간도 없고. 그죠? 그러나 정말 1년 뒤에 만나건 3년 뒤에 만나건 5년 뒤에 만나건 막 너무나 좋고 너무나 반가워.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주고 그죠?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실례합니다. 그런 하나님 임재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애써서 그죠?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려 그러고 그죠? 기도하려 그러고 전화 걸려 그러고 우리의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코람데오 self before God. 키르케고르는 자아를 이렇게 정의했다. 자아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이다. Self is relation to self and relation to God as that self. 짧지도 짧지만 밀도 있고 아름다운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그대로 살아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뜻은 단순하지만 깊다. 당신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렇지만 키어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전자는 자기 표현, self expression으로 끝나지만 후자는 변화, transformation으로 이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음, 우리는 자꾸 be yourself, express yourself 뭐 그래가지고 마케팅해서 돈 벌죠.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self. 하나님 앞에 서면 변화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진리를 책 속이 아니라 내 모순 속에서 경험했다. 어떤 때는 한 몸 안에서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았다. 한 날은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설교자였고, 다음 날은 사명의 실패를 의심하는 두려운 인간이었다. 강단에서 능력 있게 믿음을 선포했지만 서재에서는 홀라 의심과 싸웠다. 이게 바로 얘가 말하는 self contradiction. 가짜 셀프와 진짜 셀프 그 안에서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불일치가 나를 목해서 실격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에 은혜가 나를 만났다. 그 은혜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않는 거룩한 임재였다. 하나님은 내 모순을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 모순을 함께 걸어갔다. 그분은 내게 가르쳤다. 믿음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져오는 용기라고. 진정한 진실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항복, surrender, 즉 있는 그대로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용기라고. 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산다는 것은 가식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은혜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는 사역의 규모나 명성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시선에 세워진다. 그래서 저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좋은 목사라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그죠? 아유 뭐 배신 때리고 뭐 막 해서도 괜찮아. 그냥 진심으로. 네, 왜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고. 아, 사람들 앞에서는 설계와 전략, 성공의 외피 뒤에 숨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두껍지 않고 어떤 이력서도 충분히 길지 않다. 그분은 당신이 하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신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 투명한 삶이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소서라고 기도했던 태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후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 사랑 때문에 울었던 용기.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했던 겸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다. 내가 코람데오로 살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사역은 무대가 아니라 성소, 생츄리가 되었다. 사역은 스테이지가 아니라 성소, 생츄리가 되었다. 거룩함은 연기하지 않고 정직 속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강단은 이제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식탁이 되었다. 그리고 식탁에는 두려움이 없는 다른 사람도 함께 앉을 수 있었다. 그때 치유가 시작되었다. 먼저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섬기던 사람에게로. 사람들은 우리의 강함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명함으로 치유된다. 그들은 완벽한 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실한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설교가 아니라 고통을 지나 은혜를 만난 삶의 증언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울컥하네요. 울컥해요. 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완전히 알려지면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평안 속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역은 이것으로 귀결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두 가지는 사실 하나였음을. 다섯 번째, 목회자 자신이 메시지가 될 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하나의 패턴을 보았다. 내가 전한 설교 중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가장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설교였다. 논리적인 구조나 신학적 정밀함, 적절한 유머 타이밍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노트가 아니라 내 상처에서 흘러나온 말들이었다. 지혜보다 연약함이 더큰 증언이 되었다. 사람들은 설교의 개요를 기억하지 않는다. 진실성을 기억한다. 그들은 당신의 3포인트 헬라어 단어 연구는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가? 안전함, 이해받음, 사랑받음. 이 감정은 절대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속에서 감싸진 진리는 논리로 닿을 수 없는 곳에 닿기 때문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에 굶주리지 않는다. 진정성에 굶주려 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깨닫는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더 잘 설명하길 원하지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담아내길 원한다. 어떻게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네. 어떻게 담아냅니까? 더 깊이 삶으로 삶으로 담아내길 원하신다. 네. 영어로 썼는데 이게 번역이 그랬네요. 나의 삶으로 부르심 부르심은 교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음, 캄보디아에 대한 간증도 있고 쭉 있습니다. 실존적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를 3부, 4부 하면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아직 제가 쓴 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타임과 영원, 영어로 Time and Eternity Living the Gospel in Real Time. 이거 아마존에서 킨들로 살 수 있고요. academia.edu 가시면 공짜로 다운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킨들은 뭐 여러분 당장 사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